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26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4%에 이르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합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30년 넘게 이주민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나섬 공동체를 찾아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이주민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CBS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회 현실을 진단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과 구청의 늦장으로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은광교회 사례를 살펴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성소수자 교인을 환대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판결을 내린 것에 반대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감리교단의 결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실천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취미로 만화를 그려온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 생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만화와 글을 엮어 펴낸 책 부부의 숲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26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4%에 달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주민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나섬 공동체를 찾아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이주민 사역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이주민 사역을 펼치는 나섬 공동체가 성탄을 앞두고 마련한 나섬 페스티벌. 베트남과 인도, 중국, 몽골 등 6개 나라 외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찬양을 하고 전통춤을 선보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체로 흥겹고 행복해 보이는 이들. 한국에서의 녹록지 않은 삶의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생활 20년이 지났다는 씩 나브라조 씨. 10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도 꾸렸지만 그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이상 한국인과의 차별은 견뎌야 합니다. 기화가 돼야 이제 편하게 일할 수가 있는데 기화 안 될 때까지는 월급 받기가 제일 어렵고 월급이 이제 똑같이는 안 주고 이제는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차별이 많이 느껴요. 차별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만큼은 이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자국민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힘이 돼요. 네. 하나님이 만나게 된 게 저 인생에서 이런 진짜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이주민 사역만 30년째인 나섬 공동체 유혜근 목사는 교회의 이주민 사역이 과거에는 이주민들의 법적, 인권적 문제의 해결에 있었다면 지금은 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들에게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 사항이 됐어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외국인 이주 정책이 거론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사역은 한국 교회 전반에서 벌써 시작해야 할 사역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극복하는 건 아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정 부류로 계토화하고 대상화하는 걸 넘어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돌보고 섬기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 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세계주의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식 자체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국민의 4.4%, 226만 명에 육박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이 낯설지 않은 시대.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이주민 사역을 확산해야 하는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재개발 조합과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박기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 속한 다수의 교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BS는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개발 과정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광교회 교인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칩니다. 지난달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촛불 예배도 병행합니다. 이들은 왜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은광교회가 위치한 불광 5구역은 지난 2008년 재개발을 확정했습니다. 불광 5구역 재개발 사업은 11만 5,947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로 약 2,300세대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은광교회는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외해달라는 뜻의 재척을 조합에 요구했습니다. 은광교회가 재척을 요구한 이유는 알박기 논란 등을 일으킨 일부 교회를 보며 교회도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 역시 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1년 총회를 개최하고 교회를 재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교회 재척을 결정했음에도 교인들은 왜 은평구청 앞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일까? 교인들이 애가 타는 이유는 법적으로 교회 재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교회 재척이 완성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안을 은평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조합의 정비구역 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하고 서울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조합이 총회를 통해 은광교회 재척을 결정했지만 위의 과정을 거쳐야 법적으로 재척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이 교회 재척을 법적으로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인들의 속을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교인들은 법적으로 은광교회 재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경우 교회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마음 졸이는 상황에 놓인 건 재개발 조합이 총회 이후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안을 은평구청에 1년 동안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은광교회가 재척될 경우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이 총회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안을 조합이 제출한 뒤에야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재척을 기준으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광교회는 조합이 정비구역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합과 구청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교회 이란 선의의 태도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어쩌면 교회를 강제 수용하고 현금 청산자로 몰아서 교회를 이곳에서 내쫓은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교회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하지 않지만은 CBS는 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보냈지만 조합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교회와 교인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소수자 교인을 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목회자에게 출교 판결을 내린 감리교단을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감리교단의 결정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실천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회 목회자와 신학생, 사회선교단체들은 경기위원회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부활,
무산과 재부활이라는 초법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마녀 사냥식 재판으로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목회자가 성소수자, 이들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것이 죄인가라며 되물으며 이번 판결이 환대와 사랑의 목회를 실천해야 마땅할 목회자들과 신학생, 성도들을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다. 목회자가 성소수자, 그들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한 것이 죄인가? 이번 판결은 교회 안의 다양한 의견,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누군가는 절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동환 목사 지지 기자회견 뒤에는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를 한 경기연회를 규탄하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혐오와 차별을 거룩이라고 포장하는 일들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시의 기회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예배 참석자들은 감리회 신앙 고백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됨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교단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경기연회가 저지른 참담한 출교 판결에 대해 오늘 이동환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약하고 차별받는 이들, 정죄당하고 쫓겨난 벗들과 더불어 이 항소장을 냅니다. 목회자 출교로 감리교단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기는 지난 1992년 고 변선한 감신대 학장 이후 31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 측이 교단 재판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출교 선고를 내린 경기연회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 측에 2,800여만 원의 재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기아대책, 성동교구협의회, 성락성결교회 등이 오늘 성동군의 취약계층에 희망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한목협 등은 성동군의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300여 명을 초청해 성락성결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1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상자를 나눴습니다. 희망상자 전달식에는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기아대책 강철호 본부장, 성동교구협의회 맹일현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지형은 목사는 이웃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 이웃에게 관심 갖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취미가 만화인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 생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만화와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혼생활의 희로애락을 그린 결혼 장려 만화. 웹툰을 취미로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화로 담았습니다. 202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 출판 지원 사업 선정작인 부부의 숲은 느긋한 고양이 남편과 부지런한 강아지 아내의 얘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부부의 숲은 이 곰냥이라는 이 평범한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고 게으른 남편이 치와양이라는 이제 그 부지런하고 똑부러진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이 결혼 신혼생활의 희노애락을 전체적으로 담은 이제 일상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M 가수 유은성 부부의 삶의 에세이. 유은성 부부가 진정한 삶과 결혼의 가치를 30가지의 얘기로 엮었습니다. 연애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커피를 볶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커피의 맛과 향에 비유했습니다. 단맛과 쓴맛, 신맛이 담긴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악을 사랑한 마에스트로의 삶과 음악 얘기.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풍금으로 찬송가를 연주하며 음악의 첫 즐거움을 알게 된 저자의 음악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양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국악 관현악 지휘를 맡게 됐는지, 서양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뮤지컬, 크로스오버의 세계 등 장르를 넘나드는 한국 음악 전문 지휘자가 경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 21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마음의 눈으로 돌아본 인생의 역경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가족, 감사, 긍정, 삶을 향한 열정과 집념이란 공통 분모 속에 이들이 살아온 존엄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고 최인규 권사의 건국 훈장 추서를 축하하는 예배가 동해 천곡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물댐교회는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등을 거부하며 일제에 항거한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의 순교 80일주기와 건국 훈장 추서 축하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의 한 분 끝나는 게 아니라 제1, 제2, 제3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곡교회가 또 앞으로 최인규 권사님이 물려주신 그 순교의 영성으로 성도들을 또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권사는 국가부 훈부가 새롭게 마련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인 황국신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옥중 순국한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서훈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1993년 창립한 물댐교회가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의 많은 영혼을 다 살릴 때까지 개척교회 목회자와 개척교회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댐교회는 예배와 함께 목사 안수와 장로 권사 임직식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도 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